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족보가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도 오늘 족보가 나옵니다. 그 족보라는 것은 전 역사를 기록할 때 그 전체의 역사를 다 훑을 수 없으니 그걸 요약하는 의미로 이 족보라는 틀이 등장을 하면서 족보를 기록할 수 있는 수준에 있는 사람이 좀 되지 않습니다. 마태가 기록을 했고 지금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마태는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누가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족보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이 족보에 눈여겨보기보다는 그 앞에 있는 주님이 그렇게 말라기에서 오리라 한 선지자 엘리야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며 세례 요한이 거주했던 곳이 빈들인 곳 광야였다라는 사실, 여기에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어떤 역사가 나타났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왜 그 당시에 그렇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밖에 없었는가. 자, 오늘 본문 3장 1절부터 38절까지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할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광야에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디에 누구에게요? 제가 성경학교를 어제 저녁까지 말씀을 죽으라고 전했어요. 대답을 시원찮게 하시면 정말 제가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 어제 우리가 뜨겁게 막 기도하고 말씀 나눴거든요. 근데 애들 만지도 못하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제 오셔서 헌신하신 분들 다 아시죠? 그리고 이 성경학교 참석했던 친구들 다 알죠? 대답해! 제가 어제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왜요? 장난 같습니까? 아니요. 참석하지 않고 나누지 않고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은 말을 하지 마십시오. 오늘 두 가지입니다. 본문 말씀에 광야 곧 빈 들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공간에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임했어요. 둘 중 하나는 해당돼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임할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그 빈들이냐? 맞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빈들입니다. 할렐루야. 흔들이 아니고 빈들이요. 빈들이요, 빈들. 정말 빈들이에요. 진짜 표정 보면 빈들이에요, 진짜. 삶을 보면 빈들이에요. 그런데 그 빈들에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겁니다. 자, 인정합시다. 그리고 말씀이 임하니 그 말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일인지, 뭘 얘기하는 건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더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냐? 빈들로 가야 돼요. 광야로 가야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그것도 설명드릴 거예요. 3장 1절부터 교대로 받들어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받되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서로 나누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교만한 자들의 교만을 꺾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모든 착각도 꺾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오직 위로부터 나오는 말씀, 내 안에서 샘솟는 말씀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주신 그 만나와 같은 말씀을 받고 먹고 새기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족보 설명드릴게요. 마태복음의 족보와 연결해 보시면 이제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가장 큰 차이점은 무슨 차이점입니까? 가장 큰 차이는 인원수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 족보 설명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 정아진 빨리 와 앉아 있어. 들어와 빨리. 너 방송 탔어, 정아진. 제가 우리 하진이를 너무 좋아해요. 저놈이 이야기를 하면 말씀을 전하면 다 대답을 해. 다.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앉아가지고 다 듣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그럽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래요. 집에서 안 하는 것 같죠? 부모들이 싸우고요. 담임 목사 욕하고 교회 욕하는 거 다 알아요. 애들 표정 보면 다 알아. 교회 와보면. 저 집에서 애들 맨날 담임 목사가 야 왔대 누구 아이고 왔대. 그 어느 집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집안에서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띵동 눌러가지고 보니까 눈을 이렇게 쳐다보고는 왔어 엄마 왔어. 세상에 뭔 교육을 어떻게 그딴 식으로 했길래. 그래 왔으면 그래 가마 하고 그냥 갔대요. 도저히 은혜가 안 됐고 그런 집에서 신방 받아봐야 뭐 어떻게 받겠느냐 싶었던 마음이겠죠. 상처도 컸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애들 앞에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서 애들이 그대로 따라합니다. 제가 언젠가 얘기 드렸죠. 제가 식탁에서 안 먹는다고 골라낸 거를 제 딸아이가 골라내고 앉아있더라고요. 같이. 참 씨는 못 속인다. 그러더라고요. 죄송해요. 그 부모를 보면 애들 알 수 있어요. 뻔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야 돼요. 그리고 그 집에서 키워야 돼요. 다른 집에서 가면 안 돼 절대. 다른 집 피해주면 어떻게 그걸. 그러니까 책임감 있게 부모는 애 붙잡고요. 죽어라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죽을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자식은요. 부모의 죄송합니다. 부모가 자식의 울타리 같죠? 아니요. 살아보십시오. 제가 몇십 년 살진 않았지만 애들 이제 키워봐야 이제 20년 좀 넘게 키웠어요. 애요. 큰 놈 하나 키웠는데 잘 보니까요. 부모가 애의 울타리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애가 부모의 울타리 되는 거예요. 애 때문에 부모가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애 때문에 무릎 꿇더라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게 짜증나는 일이 아니라 그게 살리는 길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옆에 있는 자식 새끼 있죠? 여러분 옆에 애들 있죠? 아니, 없는 집은 괜찮고요. 그냥 두시고요. 옆에 바로 애 있으면요.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자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아니 자식 새끼 뒷바라지하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런 착각하지 마십시오. 걔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새끼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거라고요. 그 자식 때문에 내가 무릎 꿇는 거예요. 내가 평생에 주님 앞에 무릎 꿇어가지고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놈의 새끼 때문에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할렐루야. 네. 어제부터 톤이 좀 세졌어요. 성경학교 때문에. 어제 성경학교 참석한 친구들 재미있었어요?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들 옆에! 재미있었어요? 좋았어요? 전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요. 예. 뭐 청년회장도 뭐 선출했다 그러던데? 예? 제비뽑기로 뭐 청년회장 뽑았다면서요? 상현이, 네가 청년회장이야? 네가 하나님 뽑으신 사람이야? 오케이. 박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그렇지. 그렇게 이제 박수하면 일어나서 인사하는 거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요. 우리 겨울성경학교 때문에 선생님들 고생 많이 했고요. 주방봉사 끝내주게 했어요. 어제 저녁 끝내주게 맛있었어요.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 축복. 야, 이 방송 들으면 저놈의 교회는 뭐 사교 집단이야 뭐야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겠는데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감사한 건 감사한 거지요. 안 하신 분들을 탓하는 게 아니라 하신 분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발이지.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테이블 다 밀고 저기다 텐트 치고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공간 다 활용을 해가지고선 바닥에다 따뜻하게 잘 수 있도록 매트 다 깔아주고 다 했어요. 여러분. 그걸 뭐 누가 시켜서 합니까? 예,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 찾으시는 교회는 미래가 밝습니다. 저 중국에서도 참석하려고 왔잖아요. 애가. 성경학교 때문에. 왜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장난입니까? 아니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헌신해 주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애 하나 키우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일인지 하나님이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헌신을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는 까먹어도 하나님 절대 까드시지 않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족보 설명합니다.
누가복음의 족보는요, 그 위는 그 위는 그 위는 그 위는요. 주 대목이 그 위는 그 위는 그 위는 그 위는이죠. 잘 들으세요. 오늘 처음 듣는 얘기예요. 제가 해석해드리고 설명해드립니다. 족보가 왜 그런 차이가 있느냐? 마태복음과 달리 아래로 쭉쭉쭉 내려오는 족보와 달리 누가복음에서는 그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제가 지금 오늘 얘기는요, 광야인 빈들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럼 임했다. 어디서 임한 겁니까? 예? 대답을 하시다 마시면 제가 상처를 받아요. 저를 무시하는 걸로 알아요. 다시 한번요. 맞아요. 어떻게요? 임했다. 그러니까 뻔하잖아요. 광야인 빈들의 세례 요한이 있었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어디서 임한 겁니까? 요단강에서 임한 겁니까? 옆에서 누가 와가지고 임하게 한 겁니까? 아니죠. 어디서 정확하게 해요? 이게 지금 광야 빈들이면은요, 어디로 가셔야 돼요? 자꾸 기억을 떠올리죠. 광야 빈들 어디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40년 광야 가셔야죠.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먹을 것 말씀이 다 전부 어떻게 했어요? 정리합니다. 그래서 위는 다 위는 올라가가지고 어디까지 갔어요? 하나님에게서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간단하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뒤에 있는 족보는 사람들 이름을 익히고 알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누가 나왔어요? 제일 끝에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의 그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귀한 말씀이 광야 빈들의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없이 오늘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왜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과 같이 빈들에서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위치와 이름, 상태가 광야 빈들의 세례 요한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에게로 임했어요. 첫 번째 광야 빈들이랍니다. 빈들은요, 헬라어로 에레모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레모스라는 단어의 뜻은 뭐예요? 황폐하고 고독하고 고립되어 버리고 버려진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고 혼자인 것 같고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고 나만 있는 것 같고 너무너무 아프고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버겁고 너무너무 안타깝고 왜 나만 갖고 그래? 라고 생각이 드는 바로 그 상태. 그게 에레모스 곧 광야라는 거예요. 여기 에레모스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고독스럽습니다. 너무너무 아파요. 너무너무 외롭습니다. 너무너무 쓸쓸해요. 그럴 리는 없죠. 돈이 좀 있는데 뭐 통장에 있기 때문에 그럴 리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 말고요. 진짜 외롭고 힘들고 빈들여서 너무 혼자기 때문에 아프고 쓸쓸하고 괴로워하는 바로 그 공간, 그 상태를 에레모스 빈들 곧 광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임했느냐? 세례 요한에게 임했어요. 그러면 이 사실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는데 그 상태는요, 광야 곧 빈들이, 여기 빈들이라는 말은 광야로 바꾸실 수 있어요. 광야고, 그러면요, 이 귀한 사실을 접목해 볼까요? 왜 광야일까? 3장 1절이에요. 이게 광야예요.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가 광야라는 거예요. 왜요? 여기 기록된 이 사람들은요, 누구일까요? 여기 이렇게 이름이 기록된 이 사람들은요, 그때 그 사람들이 거기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거기 빈들의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기록된 이름들 쭉 있죠. 이건 좀 대답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왜 이 상태가 빈들입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빈들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로마, 헤롯 주변국들이 유대, 이스라엘을 완벽하게 핍박하며
조롱하며 광야로 내몰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상황을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처지와 상황이 다 이런 상황이었고 빈들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걸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이야기라고 보시면 안 돼요. 아주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는 상황을 광야 빈들로 이야기를 했고, 그때 헤롯 여기 나와 있는 황제, 그 다음에는요 총독, 잘 보시죠. 로마 에돔 사람인 헤롯이 겹겹이 애워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못살게 굴고 있을 그때 거기 빈들 광야에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임했다. 세 번째입니다. 빈들의 세례 요한에게 임했죠. 빈들에 임했다.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 세 번째 말하려고 하는 건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예요. 여러분 접수되셨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광야라는 것은요, 고독하고 쓸쓸하고 외롭고 아프고 혼자 있고 완전히 그냥 외톨이가 되어버렸고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인 광야 빈들에서 누가 얘기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좀 바꿔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게 있으면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시고 싶은, 긴밀하게 내가 너랑 말하고 싶은 게 있다 하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광야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지긋지긋한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내 지나온 삶 동안에 너무 많은 광야를 지나왔는데 또 나를 광야로 부르십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아니, 내가 너를 고생시키려고 광야로 부르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난 너한테 할 말이 있어 해서 어디로 부르신다? 광야. 여러분, 여러분에게 광야는 지금 뭡니까? 여러분에게 광야는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저는 광야 아닌데요. 그럼 뭐 여의도예요? 여러분에게 광야는 지금 어떤 상태를 광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너무너무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고 고민이요, 아파요, 벗어났으면 하는 것이요, 두 번 다시는 겪지 않았으면 좋아, 그런 것들을 광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로 우리를 불러요. 뭐요? 할 말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광야는 뭡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헤롯 분봉왕, 황제 총독들이 지금 우글우글하게, 안나스 가야바가 대제사장이라고 서 있는데 엉망진창 이런 상황에서 완전히 겹겹이 둘러싸여 있는 이스라엘에게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광야로 불러 하나님의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불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설명드렸죠. 히브리어 광야란 말은요, 미뜨바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광야 히브리어 미뜨바르. 죄송해요, 수준 높은 얘기예요. 미뜨바르라는 말인데, 이 미뜨바르라는 말은 광야에서, 광야라는 말인데, 미뜨바르라는 말이 어디서 왔느냐면 다바르라는 말에서부터 왔어요. 다바르라는 말은 그가 말씀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에게 돌리는 표현이에요. 광야는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곳이에요. 위치상으로는요, 우리는 힘들고 피곤에 쩔어 있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아픈 데인데, 위로부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하실 게 있으면 그를 어디로 부르신다? 광야로 부르신다. 거기가 미뜨바르 다바르예요. 하나님 하실 게 있으면,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으면 우리 어디로 부르신다? 광야로 부르시는 거. 아주 조용히요. 조용히요. 그런데 힘들어요. 광야까지 나아가는 길, 광야에서 춥고 배고프고 떨림이 있습니다. 무서워요. 들짐승들과 해충들과 해로운 것들이 출몰합니다. 너무너무 어두워요. 너무너무 춥습니다. 너무너무 멀고 깊고 길어요. 그런데 거기로 부르십니다. 제가 묻습니다. 당신에게 지금 광야는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광야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여러분의 처지를 반드시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에게 광야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셔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어 여러분을 그 광야로 부르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정확하게
빈 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누구에게요?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었다? 빈 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어디에 있는데요? 광야요. 싫습니까? 싫습니까? 광야라 그러니까 싫으세요? 싫어도 할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의 눈치를 봐가면서 여러분의 삶은 광야가 아니라 꽃길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광야로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요, 목적은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실 게 있기 때문에 글로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제가 고민하실 시간 드렸죠? 확인할 시간 드렸죠? 내 현재의 광야는 어떤 상태인지, 무엇이 내게 지금 광야로 와 있는지, 내가 지금 광야에 어떤 상태에 임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지금 건강의 광야에 들어와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건강이 별로 안 좋아서 거기가 지금 광야. 어떤 분은 재정 상태가 별로 안 좋아 그 재정이 광야. 어떤 분들은 사업이나 직장의 문제 때문에 광야를 겪고 있을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관계 때문에 그 광야를 겪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특별히 뭐 몸 아픈 것만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 외에 모든 순간 그 상황들을 광야로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게 바로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바로 그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광야를 거부하지 마십시오. 그 광야에서 주님과 만나 이야기를 충분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 말씀 충분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뒤에 족보에게는 제가 정리 끝냈으니까 위로 위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임했다라는 사실로 정리 끝냅니다. 그러면은요, 잘 보십시오. 현재 어떤 상태요? 광야에 혼자 있는 상태인데 말씀이 임했어요. 그 뒤에 이 말씀이 임한 그 결과를 적고 있습니다. 눈여겨보십시오. 이건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게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또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요한이 요단강 부분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요한은 현재 어디 있습니까? 빈들 광야에 있지요. 요단강 부분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4절입니다. 광야에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누가 어디에 있다는 얘기죠? 요한이 광야에 있는데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걸 어떻게 외치게 되었습니까? 세례 요한은 이걸 어떻게 외치게 됐어요? 예? 이걸 어떻게, 아니 이게 지금 뭘 외치는 겁니까? 자기 개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 말씀은 어떻게 해서 외치게 됐습니까? 이 말씀은요, 정확하게 얘기하십시오. 지금 제가 다 설명드렸어요. 빈들에 있었다고요. 세례 요한이요. 그런데 뭘 어떻게 했길래 그 사람이 지금 빈들에서 외치고 있어요. 뭘요? 말씀을요. 그 말씀은 어디서 온 겁니까? 위로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어디에서요? 광야에서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외치게 됐습니다. 여러분, 언젠간 여러분이 외치게 되십니다. 할렐루야. 왜 싫으세요? 자식 새끼한테 소리 지르는 것만 해도 피곤한데 그것까지 또 외치란 말입니까? 아니요. 받았기 때문에요. 광야에서 지금 이 세례 요한이 받았어요.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5절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의 가훈과 기업이면 기업의 경영 키워드, 가정의 가훈,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아야 될 귀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인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결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마저 빼놓지 마시고 정확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박
또박또박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골짜기가, 그런데요, 골짜기래요. 골짜기요. 광야라고 이야기했는데 구체적인 컨디션이 나와 있어요. 골짜기랍니다. 여러분, 골짜기는 특징이 뭘까요? 파랑크스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파랑크스. 단어 어감이 그렇게 좋은 단어는 아니에요. 파랑크스. 여러분, 그 골짜기는요 뭐예요? 움푹 패인 거예요. 깊게 패인 겁니다. 그 패였기 때문에 골짜기다 보니까 가다 보면 거기 처박힐 수 있어요. 거기 고독하게 혼자 위험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골짜기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고독, 위험, 떨어지는 나락, 뭔가 부족해요. 공허해요. 이런 걸 골짜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 파랑크스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광야에 있다 보면 이런 거 경험하게 되지요. 그게 그 골짜기죠. 그러니까 골짜기가 어디 있어요? 광야에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집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이 광야로 나가면 이 골짜기가 움푹 패여가지고 거기 잘못 빠지면 헤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다리가 어떨 땐 절단 날 때도 있어요. 거기 빠져가지고 못 나올 때도 있습니다. 거기가 너무 어두워요. 공허합니다. 고독이 왜요? 혼자 빠져 있으니까 누가 데리러 와야 되는데 뭐 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락으로 빠집니다. 뭔가 부족한 상태고 공허한 상태고요. 그냥 빠져버린 상태. 그냥 밑분양이 푹 빠져버린 거예요. 그게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뭔 일이 났다고요? 아니, 그 이전에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메워졌다라는 얘기예요. 그 골짜기가 메워진다. 와우. 헬라어로는요, 플레로우라는 단어를 써요. 헬라어 어려우시면 그냥 들으시면 돼요. 프랑크스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 그 플레로우의 현상, 곧 말씀이 메워지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요 메워진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가득 채워서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얘기를 해요. 됐습니까? 지금 우리가 광야에 있는 상태로 어떤 상태가 됐습니까? 완전히 깊이 패여가지고, 여러분 상처받았다고 얘기하시죠? 상처받으면 패이죠. 그러다 보면 공허해지죠. 아프죠. 그걸 뭘로 채워야 되는데 공허함 때문에 채울 수도 없죠. 그래서 혼자 운둔형 외톨이가 돼버리죠. 그리고 교회도 안 나오기 시작하죠. 혼자 그냥 처박혀 있기 시작을 합니다. 관계가 고립되기 시작합니다. 외로워집니다. 너무 힘들어집니다. 포기하게 됩니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도 해요. 이 골짜기에서요.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근데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그 아픈 곳과 패인 곳과 그 공허함과 부족함들을 어떻게 한다?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채우는가 봤더니만 마약이나 술이나 담배나 유흥이나 먹는 걸로 채우는 게 아니라 거긴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 그 골짜기를 그렇게 메우시는 거예요. 뭘로 메웁니까? 말씀으로 메워요. 말씀으로. 도로가 움푹 패이면, 여기 앞에 있는 고산자로 있죠? 그 도로가 움푹 패이면 어떻게 돼버려요? 그 움푹 패인 도로 때문에 무지막지한 사고가 납니다. 어마어마한 사고 영상들 올라와 있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잽싸게 뭐 해야 되는 거죠? 도로가 패이면 뭘로 메웁니까? 아니, 메우라고 안 그럴게요. 다 알아서 해요. 서울시에서. 제가 시골하고 서울하고 차이가 뭔가 봤더니만 도로가 패여도 즉각 메우느냐 한참 있다 메우느냐 그 차이더라고요. 제가 몇 달 뒤에 고향을 갔는데 거기 아직도 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시골이구나 이런 얘기를, 이것도 고향을 또 시골이라고 표현하면 그런데. 근데 어찌되었든 아스팔트, 그렇죠. 도로가 패이면 아스팔트로 메웁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과 삶이 패이면 골짜기가 됩니다. 움푹 패인 곳에 혼자 처박히는 신세가 되지 않도록
주님은요 거기 그곳에 말씀을 주셔. 그 말씀으로 그 골짜기를 어떻게 한다? 메우신다는 거. 할렐루야.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요 제가 말씀드린 폴레로라는 채운다라는 단어가 세 가지의 대표적인 예로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1장 8절 성령으로 채운다라는 동사 폴레로라는 단어는 동사를 거기 써 있어요. 아주 정확하게 썼어요. 성령으로 채운다. 그다음에 사도행전 13장과 디모데후서 같은 경우는 기쁨으로 채운다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얘기 드리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는요 로마서 15장 같은 경우는 기쁨과 평안으로 채운다라고 했어요. 잘 보세요. 뭘로 채우느냐? 성령으로 채우고 기쁨으로 채우고 기쁨과 평강으로 채운다는 거죠. 근데 지금 뭘로 채운다 그랬어요? 하나님 뭘 주셨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는 거죠? 기쁨이 되고 성령 충만함이 되고 평강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우. 와우. 이 말씀이요. 내게 평강과 기쁨과 성령 충만함을 가져오는 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을 광야로 부르고 지금 언제 광야에 계신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아파하거나 짜증내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보내 채우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 말씀이 뭘로 역사가 돼가지고 채워진다고요? 기쁨이 되고 성령이 되고 평강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채워진다는 거죠. 따라합니다. 골짜기가 평강과 기쁨과 성령으로 메워질 것이요. 할렐루야. 뭘 통해서요?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축복하기 바랍니다. 골짜기가 메워질 겁니다. 라고 축복하죠. 뭐를 통해 뭘로요? 뭐를 통해 뭘로? 말씀을 통해? 다시요. 이거 성경학교 때 가지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뭐를 통해? 할렐루야. 이게 말씀이에요. 와우. 말씀이 어디로 임했다? 이제는 말을 바꾸겠습니다. 말씀이 어디로 임했다? 감사해요. 찾으시는 게도 좋습니다만 이제는 구체적으로 말씀이 현재 어디에 있는? 광야에 있는? 할렐루야. 뭘 통해서? 그 아픔이 그 골짜기가 어떻게 될 것이다? 채워지는 게 아니라 메워진다라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아픔보다 기쁨이, 아픔보다 평강이, 아픔보다 성령이, 아픔보다 은혜가 더 큰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구절 볼까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산하고 작은 산을 대조시키는 게 아니라 산이라면은요 무슨 산이 있고 무슨 산이 있다? 높은 산이 있고 낮은 산이 있죠.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 산 특징이 뭘까요? 예, 그것도 있습니다. 근데 작건 크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뭐가 있다? 평지랑 비교했을 때 작건 크건보다 높이가 있다. 작건 크건 이놈의 인간들이 아시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작건 크건 이놈의 인간들이 그렇죠. 교만하다는 거예요. 역시 어디 있어요? 광야에 가보니까 이제 우리 이쯤 되면 다 알아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 가보니까? 광야에 나가보니까? 근데 거기 말씀이 임하니 어떻게 됐다 그래요? 높은 산이 있던 낮은 산이 됐던 다 낮아졌대요. 낮아졌는데 여기 낮아졌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디까지 낮아졌냐면 그 해발 기준되는 데 있죠. 평탄한 땅까지 어떻게 됐다? 낮아졌다. 이 낮아진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타이페이노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낮아진다라는 말은 타이페이노라는 말은요, 겸손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작건 크건 우리는 다 교만 때문에. 그런데 말씀이 그 광야에 있는 작은 산이건 높은 산에게 임하기는 어떻게 돼요? 다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는 거예요. 낮아진다라는 개념은 밑으로 처박힌다가 아니라 평탄해진다는 거예요. 싹 다. 뒤에 나와 있죠? 그럼 뭐예요? 모든 작은 교만이건 큰 교만이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어떻게 하겠다? 그걸 다 깎아내린다는 거죠. 이상하다. 이건 꼭 심판 같아요. 교만한 걸 깎거나 치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제가 여기서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왜 작건 크건 그 산들을 깎아가지고 평지화 작업을 하셨을까? 말씀이 임해서. 그 높건 작건 높이가 있다는 얘기는 결국 뭐를 얘기한다? 교만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작은 교만, 큰 교만이라고 나눌 수 있어요? 작은 교만, 큰 교만이든 교만은 그냥 교만인 거예요. 됐죠? 손톱만한 교만, 머리카락만한 교만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손톱만한큼 됐든 아니면 저 하수구를 막는 기름덩어리 교만이 됐든 다 교만은 똑같은 거예요. 왜일까요? 그놈의 교만은 머리카락 교만이든 손톱 교만이든 교만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교만은 결국 그 사람이 망하는 지름길이요,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고, 교만의 결과는 곧 뭘로 나와요?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보내서 작건 크건 산을 낮춘다, 교만을 낮춘다라는 말은 뭐 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빙고. 집사님이 호주를 갔다 오시더니만 더 감각이, 작은 산이건 큰 산이건 다 낮추어 버린다라는 말은 뭐를 다 낮추게 하겠다? 교만을요. 뭘 어떻게 해서 그 교만함이 다 낮춰지게 됐죠? 하늘로부터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말씀 충분히 붙잡은 사람들은 절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어디로부터요? 그 높은 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래로 계속 누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낮은 산이든 작은 산이든 큰 산이든 높은 산이든 이게 다 어떻게 된다? 다 평탄화 작업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교만한 자를 어떻게 했다? 겸손하게 만드는, 타이페이노라는 단어로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교만하게 두어버리면 어떻게 되니까? 멸망이요, 죽음이니까 하나님은 어떤 의지로? 살리겠다라는 의지로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에요? 광야에서요. 됐습니까? 골짜기 메웁니다. 산 깎아버려요. 그 교만을 다 깎아버리십니다. 뭘로요? 말씀으로요. 여러분, 교만한 인간 절대 설득해가지고 말 안 들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답이 없어요. 이걸로 눌러야 돼요. 계속 하나님께 위해서 내려주셔서 그걸로 깎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턱만 깎는 게 아니에요. 교만도 깎아야 되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어디 성형외과 가가지고선 얼굴만 들이대지 말고 그 광야에 들어가서 교만함을 들이대세요. 하나님이 다 깎아내십니다. 말씀으로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를 낮추는 거예요. 낮추는 이유는 그를 살려야 되니까요. 교만하게 두면 죽으니까요. 할렐루야. 그게 말씀입니다. 예, 우리 찾으시는 교회 성도들은요, 이 말씀을 참 겸손하게 받았으니까 감사해요. 그게 정답이에요. 거기서 끝나지 않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요. 뭡니까? 굽은 것이 고다진대요. 자, 여기 굽은 것이라는 말은 오콜리오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콜리오스, 굽었다. 오콜리오스. 여러분, 이 오콜리오스, 곧 굽었다라는 게 어디 쓰이느냐 하면 들어보셨죠? 사람이요, 십자가형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십자가형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렇죠? 근데 의외로 예수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고통을 좀 덜.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일주일 이상 간대요. 15일 이상도 간대요. 십자가에서. 진짜 죽는 게 나은 거예요. 차라리. 근데 십자가에서 죽잖아요. 죽으면 확인 사살 들어갑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찌르는 거는 뭐 둘째 치고요. 완벽하게 그냥 못 내려오고 그냥 끝장내 버리려고 그냥 매달린 채로 어떻게 벌어요? 밑에서 허리 아래의 다리를 꺾어버려요. 여러분 어떻게 꺾는지 아세요? 이게 꺾일 만한 게 없네. 그렇다고 기타를 꺾을 수도 없고. 다리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가서 이걸 분질러가지고 이렇게 접어버리는 거예요. 완벽하게요. 요때 꺾었다 접어버렸다 요 단어가 오콜리오스예요. 그럼 뭐예요 지금? 굽었다? 그 오콜리오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바로 단어적인 뜻은 아주 완고한 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오콜리오스 굽었다라는 말은 바로 진짜 실제 삶에서는요. 십자가에 있는 사람 다리를 완전히 꺾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어떤 상태예요? 아니, 그러니까 접혀서 어떻게 된 거예요? 완벽히 죽은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임하여 이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폈다는 거예요. 오, 되게 겸언쩍네. 난 되게 심각하게 어마어마하고 무지막지한 사실을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의 상태가 현재 어떤 상태냐면 오콜리오스 어떤 상태라고요? 완전히 꺾여서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를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됐다 이거를 폈다고요. 할렐루야. 오, 이래도 박수를 안 치시네. 아, 됐습니다. 하지 마세요. 기분 나빠요. 요즘 상처 엄청 받았어요. 내가 전도사 시절까지 하면 20년 넘게 거의 30년 가까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런 반응이 생전 처음이에요. 진짜. 농담입니다. 완벽하게 꺾여 있었는데 주님이 말씀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했다? 펴버렸어요. 와우. 어떻게 됐다는 거죠?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내 완고함을 꺾고 오히려 내 부족함과 내 아주 고집스러움과 내 완전히 고집부통 이걸 완전히 꺾고는 나를 완전히 펴서 어떻게 한다? 나를 살리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새벽마다 예배 때마다 주일마다 성경학교 때마다 와가지고 말씀 받고 말씀 받으면은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꺾여졌던 게 다 펼쳐져서 산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꺾어졌던 거 있죠? 굽은 것이 뭐예요? 고다지고, 그죠? 고다지고 유투스라는 헬라어인데 뜻은 똑바로 펴진다, 바로 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꺾여 있다가 어떻게 했어요? 폈죠? 이제 편 다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뭔 얘기예요? 그건 어떻게 됐다는 거죠? 살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말씀 말고 뭘 다른 걸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까? 당신의 꺾어진 인생, 꺾어진 다리, 꺾어진 삶이요 그대로는 죽은 상태인데 그걸 펴가지고 세워야 되는데 말씀 말고 뭘 다른 걸 원하는 게 있습니까? 지금 광야에 말씀이 임하여 움푹 패인 골짜기가 메워졌습니다. 모든 교만을 다 깎아버리셨어요. 완벽하게 꺾어졌던 걸 펴서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 이제 죽으나 사나 이제 말씀이 진짜. 절 죽여보세요. 절 때려 죽여보세요. 절 찢어 죽여보세요. 그래도 말씀이에요. 왠지 아세요? 당신은 나를 때려 죽이고 찢어 죽이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펴서 살릴 것이요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생명을 주실 것이니까요. 할렐루야.
죽으라고 문제 해결, 죽으라고 아픈 거 해결, 죽으라고 인생에 닥친 이 아픔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방법은 있는 방법대로 다 찾아내는데 정작 주님이 방법을 주셔가지고 그 광야에 있는 인생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은 그냥 자기 생각과 자기께 가득 차가지고 받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꺾인 상태로 교만한 상태로 죽은 자를 그냥 직청하고 있는 그들을 살리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직하면 주님이 아예 말씀으로 오셨을까요? 됐죠? 끝이 아닙니다. 병현이 잠깼니? 다 보인다. 그게 말씀이다. 네 잠을 깨운 건 말씀이야. 할렐루야. 잠도 하나 못 깨우는 말씀이라면요, 죄송합니다. 제가 내려갈게요. 그냥. 어제 저녁에 애들 겨울 성경학교 하는데 저녁에 한 사람도 안 자더라고. 저는 그 점심 때 엄청나게 신나게 놀고 왔거든요. 몇 시간 놀고 온 거예요? 예? 3시간 넘게. 그 물속에서요. 여러분 물속에서 놀아보셨어요? 3시간? 안 놀아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어마어마하게 피곤하거든요. 와. 그리고 와보니까 세상에, 와, 샤브샤브가 준비가 되는데 고기가 그냥, 나는 고기가 살아있는 줄 알았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 산더미처럼 쌓이는데 그걸 잔뜩 먹었어요. 애들이 다. 근데 그걸 먹고 그렇게 놀고는 말씀 집회 때 한 사람도 안 졸더라고. 준서가 안 졸더라고. 지금은 이제 좀 피곤할 수 있어요. 이틀을 그렇게 당했기 때문에 좀 피곤할 수 있어요. 지금 자는 건 그냥 두세요. 그냥 사랑하는 걸로 보겠습니다. 제가 방송 듣는 분들에게 경고합니다. 장난처럼 찾아 듣고 어느 목사 설교가 들을 만한가, 어느 교회가 괜찮은 교회인가, 어떤 말씀이 들을 만한가, 식상한 말씀 말고 어떤 새로운 말씀 없을까, 교활하고 교만하게 작은 산 높은 산들 방송 찾아가지고 듣는 인간들, 제가 경고합니다. 절대 그래가지고는 메워질 리도 없고, 여기 말씀처럼요, 그 교만함은 계속될 것이고 그 꺾인 날은 펴질 리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임해서 그를 살리려고 하는 말씀이지 당신이 찾아 듣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살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렇게 부족한 인간을 들어서 목사라고 세웠고 이렇게 소리를 박박 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만들었는데 이걸 안 듣는다면 못 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교만한 그대로 작은 산, 나는 조금 작지 하면서 그 착각 가운데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방송 듣지 마세요. 그럴 거면.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목사, 더 재밌는 목사 찾아가서 들으세요. 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그러다 의미에서 우리 차지된 교회 성도들은 제가 너무너무 사랑해요. 변함이 없으니까요. 근데 아파요.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또 안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말씀을 그렇게 받았는데도 똑같아요. 어떤 상태다? 꺾인 상태예요. 그러나 주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시기에 말씀을 줘서 어떻게 하신다? 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꼭 낚싯대만 접었다 폈다 하지 마시고요. 내 인생이 이렇게 꺾였다 폈다 꺾였다 폈다 이걸 경험하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끝이 아닙니다.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여러분, 험한 길은 뭘까요? 험한 길이라는 말은요, 죄송합니다. 프라크스라는 헬라어인데, 프라크스요. 그 뜻이 뭐냐면 아주 울퉁불퉁해요. 거칠어요. 근데 여러분, 이 단어가 길에도 사용되지만 바다에도 사용돼요. 뭐예요? 암초가 우글우글하며. 그러면요, 울퉁불퉁하고 거칠다는 건 암반이 있고 바위들이 있다는 얘기고, 바다에 암초가 있다는 얘기는요, 거기는 뭐예요? 거길로는요, 거기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길 굳이 가겠다는 거예요, 인간은. 가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다가 부딪히고 넘어지고 암초에 걸려가지고 배가 어떻게 돼요? 파손이 된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평탄하게 한다는 얘기는, 잘 보세요.
울퉁불퉁 비포장도로요, 험악한 길이요, 암초가 많고 바위가 많은 길인데 그걸 싹 갈아엎겠다가 아니라 여기 평탄하게 하겠다라는 말은 레이오스라는 헬라어인데 그 길을 다 갈아엎어 가지고선 다시 만들겠다가 아니라 그 길이 아닌, 거긴 길이 아니라면서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진짜 길 있잖아요. 진짜 길로 내가 오가겠다는 거죠. 안내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래서 길 봐요. 길, 진리, 생명이 한 텀이에요. 하나예요. 그러니까 길이 곧 뭐예요? 진리고 길이 곧 지금 보시면 아시겠죠? 암석. 특히 배 같은 경우 가다가 암추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좌초 죽음이죠. 그러니까 길은 곧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보내가지고 그 길 아닌 대로 지금 울퉁불퉁한 데로 가고 엉망진창으로 가고 있는 너희들에게 제대로 된 길을 안내해 주겠다. 그 진리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겠다라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할렐루야. 됐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정리 끝냅니다. 주님이 말씀을 보내가지고요. 광야에 있는 내게, 골짜기에 처박혀 있는 내게, 꺾여 있는 내게, 교만한 내게, 길이 아닌 곳으로 가고 있는 내게 그 말씀을 보내서 어떻게 하겠다? 메우겠다. 낮아지게 하겠다. 고다지게 하겠다. 평탄한 길, 제대로 된 길로 인도하겠다. 안나겠다. 할렐루야. 그 죽이나 사나 이제 우리는요. 여러분이 대답해 주십시오. 광야를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광야에서 오늘 말씀대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광야에서 그렇죠.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메우시고 낮아지시고 고다지며 평탄한 길로 행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뭘로 이루어졌다? 말씀을 통해서. 할렐루야. 와우.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세상도 4가지 얘기해요. 그걸 싸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인생의 4가지입니다. 이게 인생의 신앙의 4가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농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사실입니다. 생명입니다. 구원입니다. 정답입니다. 오늘 아침에 도넛 먹었죠? 그것보다 더 맛있고 그것보다 더 강렬하며 그것보다 더 확실한 양식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을 살리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4가지를 기억하셔서 4가지 있는 삶을 사시고 생명 있는 삶을 사시며 구원 얻는 삶을 사시고 하나님의 영광 은혜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 말씀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온 삼으시기 바랍니다. 또 상처받았어요. 가온 삼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광야에 있는 걸 창피하게 여기지 마라 말이야. 광야에 있는 걸 부끄럽게 여기지 마시란 말입니다. 오히려 거기서 뭘 경험하게 됩니까? 4가지. 메워지고 낮아지고 고다지고 평탄하고. 저는요 이거 고다졌다라는 거니까 이거 꺾였다가 쫙 펴져. 와, 긴급내 권사에 경험하셨잖아요. 그죠? 가보니까 꺾는데요, 꺾는데.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꺾는 게 아니라 진짜 실제로는 뭐 하는 거죠? 피는 거예요. 무릎 수술 받고 난 다음에 진짜는 그 피는 거예요. 다리를 제대로 피기 위해 꺾는 거죠. 꺾었다 폈다 꺾었다 폈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이 꺾였다 어떻게 됩니까? 펴지는 거예요. 뭘로요? 여러분 어떻게 죽을 때까지 저랑 같이 가보시겠습니까? 우리 찾으시는 게 떠나지 않고 같이 가보시겠습니까? 지금 다리 꺾여가지고 죽은 사람들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어디 봐 내가 해줄게 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잘 안내해 주셔야 되겠죠? 말씀으로. 안 되면 저희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되겠죠? 들것 들고 가서 거기다 얹혀가지고 데리고 와야 되겠죠? 꺾인 거 어떻게 해야 되니까? 펴줘야 되니까. 이 교만한 인간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답이 없어요. 말씀으로 내리둘러이 깎아야 되는 거죠? 됐죠? 할렐루야. 오늘은 제가 겨울 성경학교 버전으로
주일 예배까지. 제가 다소 톤이 높았으면 이해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제가 예의에 벗어나는 표현이 있었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건 제 본심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기 위한 제 충심인 것을 알아주시기를 이연사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외칩니다. 할렐루야. 방송 듣는 분들 정신 차리세요. 이제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내려 살리시려고 하는 것이니 거기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 꿇어 꺾어 교만함을 버리고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